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0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는 가지라, 먹으라, 다시 예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로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더 궁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인의 그 재앙,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펼쳐지고 그리고 일곱 나팔 통하여서 또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재앙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9장 뒷부분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10장에서 우리는 또 한 천사의 그러한 이미지,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힘센 이 천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임을 선포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그 천사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 발을 딛고 또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신실하심과 또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이미지로 서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메시지인데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의 그 진노의 날에 임하는 이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임박한 그 진노의 그 두려움 앞에서 또 이 요한은 하나의 또 천사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이제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마주하는 그러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그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임박한 그 재앙과 또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또 구원받게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는 또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라는 선포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게 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그것을 갖다 먹으라라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되나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 꿀송이와 같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읽어갈 때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달콤함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입맛에 좋은 달콤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연약함 앞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쓴맛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크고 두려운 말씀인지도 그 쓴맛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 안에서 그 달콤함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는 이 작은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절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정말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메시지, 또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앞에 서는 것,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예언자적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루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또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주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가지라, 먹으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말씀하신 오늘 말씀 앞에 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고, 말씀 앞에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을 또 온전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임박한 이때에 오직 진리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임을 또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주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기쁨 속에서 그냥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들려주신 것처럼 다시 예언하여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적 사명을 또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힘센 천사가 드러내며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또 힘센 천사와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설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 하루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